이제 이 자비심, 분심이라고 얘기는 자주 하지만 이 자의심이라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 내용 담겨 있잖아요. 그 중생이 사랑하는 잘 됐으면 하는 그 생각과 자의심이라고 할 때 자애심, 그리고 염리라고 할 때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하는 이 생각 두 가지 하나로 만들 때 이제 자비, 자심, 비심이라고도 한자로 이렇게 분리시키잖아요. 이 합치면은 자비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 그 사무량심 개송은 대장경 안에 있던 그 개송입니다. 그 사무량심 개송에 보면 이치 중생 행보가 행복의 원인이 되기를 하소서라고 할 때 이치 중생 행복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진정한 마음의 자의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치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면 좋겠다고 하는 그 개송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고통과 고통이라고 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면 좋겠다고 염리입니다. 염리심, 염리. 그 이 자의심과 염리심 합치니까 보통 자비라고 이렇게 우리가 익숙해지는 자비심이라고 영어로 컴패션이라고 하잖아요. 익숙해지는 거 그거입니다. 바로. 그런데 행복과 행복의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두 가지 있잖아요. 행복도 얻어야 돼요. 행복 원인이 있어야 되고 행복 원인이 있어야지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야. 행복 원인까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고통도 마찬가지로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만약에 고통 원인이 없으면 고통에서 벗어나면 하소서라면 고통 벗어나더라도 고통 원인이 있다면 다시 고통 생기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원인 그 고통 원인은 이제 아직부터 예를 들면 이기적인 생각부터 그리고 이제 분노, 탐욕, 깔보는 경쟁, 비롯한 이제 우리 법률 법률 여러 가지 이제 법률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비심이라는 내용은 그렇고요. 그런데 가장 제일 자비심, 올바른 자비심을 생각할 때는 고통과 고통 원인이라고 할 때 그 고통은 사성지 안에 고통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고고, 괴고, 행고까지 있잖아요. 이 행고에 대해 중심으로 관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고통은 아닙니다. 첫 번째 고통은 짐승조차도 압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 부분들이 춥고 덥고 뭐 배고프고 그런 고통들을 고고라고 하잖아요. 한자로 고고. 고통과 고통 원이라고 할 때 첫 번째 고통은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조차도 알고 있는 그 고통. 그것만 생각하면 두 번째 고통 남아있어. 이 고통보다 두 번째 고통은 더 미세합니다. 두 번째 고통은 생각을 조금 하지 않으면 고통으로 인식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세속적인 안락들이 다 모두 두 번째 고통에 속하잖아요. 변화한 고통. 티베트 번역은 티베트에서는 변화한 고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괴고라고 그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괴고, 고고, 괴고, 행고라고 이 고통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괴고는 변화한 고통입니다. 괴고는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세속적인 안락들이요. 육체적인 안락과 물질적인 안락과 정신적인 안락. 이거 육도 중생 다 우리가 욕계, 세계, 무색계까지의 안락들이 물질적인 안락이든 정신적인 안락, 정신적인 안락도 거친 미세한 선정의 안락까지 있잖아요. 선정. 선정의 안락조차도 진정한 행복 아니고요. 그 변하면서 다시 괴로운 원인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회의 안락 모든 두 번째 고통에 속해요. 괴고에. 이 여기까지 첫 번째는 짐승도 알고 그 고통 설명할 필요 없고 누구나 알고 있는데 두 번째는
조금 생각하지 않으면 고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변정수, 부귀영화, 소원성취, 물질, 계급, 있잖아요, 등등. 그리고 권력 비롯한 수가보니 부처님께서 우리는 그게 행복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사성지 배울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거 행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우리가 지금 그 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그거 모두 갖추셨어요. 권력, 파워, 계급, 물질 얼마나 더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 그대로 부처님께서 이미 갖추셨습니다. 시탈타 왕자님께서 그 당시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행복을 찾기 위해 그 멈추시고 떠나셨잖아요. 안 그랬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부터 이제 조금씩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려고 이제 그냥 대충 넘어가거나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그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그 고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우리가 틀리든지 아니면 부처님께서 틀립니다. 이 두 중에서 하나가 틀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 다 행복이라고 하는 권력부터 물질부터 등등 있잖아요. 계급, 이런 것들. 우리는 행복으로 생각하는데 부처님께서 고통이라고 하셨거든요. 부처님뿐만 아니라 그까지 고통에 속하는 인정은 힌두교 가르침에서 나옵니다. 욕계, 물질, 우리 권력, 우리 욕계 세계 있잖아요. 욕계 인간이 지금 사는 욕계에 이제 이 안락들인 욕계에서 벗어나면서 선정을 통해서 세계에서 태어나려고 스윙법들은 힌두교 스윙에서도 선정을 통해서 사마타 스윙들이 있어요. 힌두교 지금도 많아요. 힌두. 세계뿐만 아니라 무세계의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스윙법을 부다 드라마 보세요. 한번 부처님께서 왕궁에 떠나시고 숲속 여기저기 스승들이 찾으러 가시면서 직접 그 가르침 듣고 또 체험하시고 또 듣고 체험하시고 그 통과되면서 또 체험하시니까 이게 또 만족하지 안 하시고 계속 여러 군데 일단 6년 고행 전에 부처님께서 수많은 힌두교 스승들을 만나러 다니실 거예요. 선정 모든 것을 1선정, 2선정, 3, 4선정 비상, 비비상까지 무세계까지 이제 부처님께서 활동하셨어요. 마지막 활동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그조차도 이때부터 이제 다시 이제 외도교 스승님들이 알지 못하는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무세계에서 태어나더라도 무세계에서 이제 이런 안락조차가 없거든요. 그 없는 상태의 경제 보면 그게 이제 해탈이라고 하시는데 부처님께서 그 해탈 아니는 이유가 그것도 때가 되면 자유 없이 죽어야 되는 거 부처님께 알고 발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유 없는 것이 아니라 생로병도 자유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조차도 윤회에 속하는 것이지 힌두교에서는 그 부분에서 이제 해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탈타 당신이 이미 다 완성되고 성공했다. 내 대신 여기 있으면서 지도자 해서 제자들을 키워서 계시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완전 진정한 해탈은 아닌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생로병사 멈추는 막지 못한다고. 자유 없이 죽게 되면 자유 없이 태어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면 또 이거 아까 우리가 이제 정신적으로 아픈 거, 육체적으로 아픈 것부터 등등 이제 여러 가지 다시 이제 발생하니까 반복하니까 윤회라는 과정은 그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 상세하게 하려면 우리가 수업 따로 해야 돼요. 몇 번. 그러면 일단은 의식 기준으로 얘기해서 현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주님 가르침에서 이제 그 의식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 방식들, 전생과 담생이라는 그 윤회라는 과정 상세하게 들어가려면 의식이 기준으로 가야 돼요. 그 의식에 대해 과학자들 설명하는 거고 불교에 어떻게 설명해서 이 의식의 흐름에 지속되면 몸통을 계속 바꿔서 이제 생명 주고 태어나는 반복하는 인간으로 태어나다가 신으로 태어나다가 짐승으로 태어나다가 그 몸통만 바꾸는 과정에서 보통 우리가 윤회하다라는 하는 거예요. 그 몸통 가는 의식 흐름은 내가 분초라면 분초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인간을 태어날 때 인간이라고 하고 짐승으로 태어날 때 짐승이라고 하고 신으로 태어날 때 신이라고 그 몸통의 어떤 몸통을 갖고 있을 때 그런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입시중생 고통과 고통이 원인이라고 할 때 이 고통 두 번째 고통 괴고는 불교뿐만 아니라 힌두교 가르침에서도 선정을 수행하신 분들은 그 허물을 보여요. 그래서 보세요. 그 자이나교는 옷도 안 입어요. 보시잖아요. 옷도 안 입고 선지식들을 옷 아무데나 옷 안 입는 거 아니라 그 어느가 돌을 단기가 닦아서 그 어떤 과정에서부터 그 옷 안 입고 갈 수 있는 그 자격 생겨요. 아무데나 하는 거 아니라 또 그분들도 그리고 힌두교들이 이제 이 단식 수행이라고 해야 됩니까? 단식 밥 안 먹어가지고 굶어가지고 이 손도 이 불에 태워가지고 공양 올리고 칼로 찔리고 뭐 혀도 자르고 뭐 여러 가지 따지는 그런 거 수행법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그 TV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힌두교 안에도 두 번째에 부처님께서 발견하시는 거 아니라 그거는 힌두교 안에도 그조차도 욕기에 아까 권력, 물질부터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그것도 괴로움이다. 괴로움은 원인 되는 것이지 진정한 행복 아니다라고 힌두교 가르침에서도 나옵니다. 괴고. 이제 이 부분 이제 질문 하나 이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이것은 괴로움이라고 괴고에 속했습니다. 두 번째 고통, 사성지간이라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고 열심히 목숨까지 끌고 평생 그 위해 인생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고통라면 얻을 때 열심히 행복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얻을 때 30, 40, 50년 동안 그걸 받는 거는 고통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 고통이라고 하시잖아요. 그것도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일은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왜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 요즘 과학자들이 그 수사하듯이 그 연구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혼자 질문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확신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유를 알게 되면. 그래서 좋아 죽는 대상도 미워 죽는 대상,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가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하는 사람도 나중에 지겨워가지고 네가 있으면 난 싫다고 죽을 것 같아라는 또 말도 나오잖아요. 세상에서는. 물질도 마찬가지. 처음에 그 물질을 행복 위해 얻으려고 했는데 그 생겨가지고 나중에 그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노예. 근데 본인은 노예인지 또 모르거든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물질도 많으면 집에 가구들 많으면 많을수록 어머님과 그 노예처럼 돼요, 집에. 많으면. 예를 들면. 근데 이제 필요 없다듯이 아니고요. 그만큼 그 고정도식 생각과 집착.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시거든요. 왜냐면 그거 잠시잖아. 우리가 빌리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내 건, 네 거라고 하지만 세상에서 사는 동안. 왜냐면 나도 언제 가야 되는지 줄 서는 건 그대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태어나는 날부터 이미 죽어야 되는 줄 이미 섰잖아요. 맞죠? 이미 결정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100% 결정되어 있는 세상이 말 그거예요.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야 되는데 그게 줄 썼어요. 근데 이제 이거 내 거라고 하지만 언제까지 내 거인지 모릅니다.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원하는 것처럼 집착해서 다 거기 누가 건드리면 싸우고 화가 나고 뭐 이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싸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악성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때는 다시 결과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서 이제 아까 그거부터 세 번째 고통, 행고에 대해 생각을 조금씩 온 자체가 행고라고 이제 표현도 있고요. 그보다도 깊숙하게 들어가면 법률과 업의 힘으로 좌지우지 우리는 태어나는 것도 사실은 자유가 있다면 누구나 다 인간은 태어나면 좋잖아요. 축생 없이. 일단 악의 지옥 그냥 놔두고요. 우리 축생이 있잖아요. 하늘에 다니는 그 날아가는 새부터 바다 속에 있는 땅 속에 있는 벌레까지 모두 인간으로 태어나면 좋잖아요. 왜 그렇게 어떤 분 인간의 숫자는 작죠. 땅 조금만 파더라도 벌레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들이 조금씩 법률과 업에 좌지우지 되더라고 하는 이유가 조금씩 생각할 필요가 있고, 가장 제일 그 행고는 그 행고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이제 아까 자비심이라고 했습니다. 행고를 생각하지 않고 이지중소 고통과 고통의 원인 이제 그게 하는 생각을 자비심 아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자비심 마음에 일치 모든 고통을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고통 두 번째 고통까지밖에 안 되면은 무색의 같은 있는 경우에서 아까 두 번째 고통도 없습니다. 첫 번째 고통, 두 번째 고고 괴고 없어요. 사선증 이상. 안락조차도 거기도 성적의 장애가 된다고 해가지고 마지막 그까지도 이제 거기에서도 벗어나면서 나중에 그 허공 같은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비비상지 그 경지까지 이제 허공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 생각까지 하는 그 경지에 보세요. 그 중생들은 거기 고고 괴고 두 개 다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까지 생각하지 못하면 그 자비심 그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거지, 이제 수행 대상으로. 그래서 자비심 대상이 일치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라고 할 때 바로 행고를 생각해야 된다고. 행고를 윤회 최상 지옥부터 무세계까지 퍼지고 있는 고통이에요. 그거 바로 업과 번뇌인이 구속되고 있는 자체가 행고예요. 거기에 대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자유라고 하지만 점점 늙어지고 태어나고 병 걸리고 마지막 죽어야 되는, 그거 하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정신 이상하지 않으면 그래도 그렇게 자유 없이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거 바로 행고 때문이에요. 행고는 고통 두 가지 토대로 돼요. 현재의 고통 두 가지 고고와 괴고의 토지이면서 앞으로 고통 두 가지 원인 지는 거예요. 그래서 끔찍해. 그 고통이 잘 생각해보면 이건 이 아집에 구속되어 있는 자체가. 그래서 아집을 제가 하지 못할 때까지는 우리가 해탈하고 불가능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색계까지 하는 그 선정까지 이제 또한 수행을 활동하시면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혼자 다니시고 육행, 고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 통해서 이제 이 윤회에서 지금 갖고 있는 이 몸통과 나라는 그 존재를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 이제 요즘 다음에 연구하시는 거지. 관찰 영상 통해서
명상하셔가지고 이 원인이 이거다. 그 마지막 이제 아상까지 붙고 아상의 대치법 공수 모아에다는 지혜를 사용해서 아성 제거하게 되고 아성 제거하니까 그 때문에 아성 제거하기 때문에 아성 때문에 탐진 두 가지 사라지고 생기지 않고 탐진 두 가지 사라지기 때문에 그 때문에 엎지지 않고 엎지지 않으면은 업의 결과 태어나야 되는 이유가 없는 것이 태어나지 않으면은 육체와 정신의 괴로움을 겪어야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은 큰 의지는 태어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 방금 드려야 되는 이유 뭐냐면 이 자비심과 불의심 다 모든 이 다심들의 이 대상을 이제 자비심 명상하거나 불의심에 대해서 흉내라거나 일지중세 행복과 행복 원인 선업잖아요. 선업 중에서도 반야의 지혜와 이제 불의심과 자비심 같은 선업을 엄청나잖아요. 선업 중에서도 뛰어난 선업죠. 고통과 고통 원인 중에서 가장 제일 끔찍한 고통 원인들 아상, 아집,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 그리고 탐진 이렇게 이제 순수들을 이제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다면 이 올바른 이 자비심이 이제 관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네 번째 개송. 네 번째 개송은 큰 악업에서 이제 구제할 수 있는 비유예요. 여기는 결정된 죄업과 두려움을 제기한다라고 해야 하나? 한다는 비유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내용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자면 큰 악업에서 구제할 수 있는 이 비유의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읽으면 큰 두려움이 있을 때 힘이 있는 이에게 의지하듯 불의심을 의지하면 극중한 악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어째서 사람들은 불의심에 의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본인한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나 이제 이렇게 항상 본인이 중심으로 이제 읽으면서 이 보살 행론이가 이 보살 행론 환경 같은 비롯한 경전들의 주석서니가 부처님과 스승님께서 본인한테 말씀하고 있다는 그런 정신으로 읽어야 된다고 해요. 항상 경전 볼 때는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나 이런 불의심에 대해 이제 관심 두고 있다 없나 불의심 이익은 원하잖아요. 그래서 불의심이 있다는 이득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게 대해 호기심 생기잖아요. 이건 중요하다. 아무리 생각이 들어도 이유들을 많이 알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뭐였나? 이 큰 두려움에서 있을 때 힘이 있는 에게서 이제 우리가 어디 갈 때, 어디 다닐 때 이제 이 옛날의 비유적인 말씀이라서 옛날에 요즘은 다닐 때 일단 또 다양한 나라에 있으니까 다닐 때 힘이 있는 사람의 옆에 있다면 진짜 우리 강도인지 짐승인지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그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듯이 불의심에 의지하면 이 극중한 악업이라고 하면 아주 무거운 이 죄라도 아주 무거운 죄들도 우리가 오욕죄 비롯한 오욕죄 비롯한 이제 그런 거 이제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어차피 우리가 참여해서 업장 소면 참여 올바르게 하고 싶잖아요. 누구나 가볍게 가고 싶잖아요. 누구나 어깨 무겁게 가는 것보다 가볍게 가는 것 아주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한순간의 두려움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이 유일한 이제 부르심이 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여기서 관심 두지 않는 거냐고 하는 그 의미죠. 부르심의 수행에 있어서 취하고 버려야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 있잖아요. 보통 악행을 하지 않고 선업을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먼 길을 갈 때 힘이 있거나 용맹한 이게 의지하면 무서운 강도와 짐승들이 해치는 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듯이, 삼보의 이제 그 불의심 수행을 하게 되면 아까 불법에 대해 죄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불법에 대해 잘못하는 죄와 중생에 대해 잘못하는 죄. 죄 두 가지밖에 없어. 요약하면 불법에 대해 잘못하는 죄는 인과 법에 대해 욕하는 거라든지, 인과 법 없다라고 하시는지, 경전 부처님 말씀도 이거 경전 좋아요, 이거는 별로다고 하시는 그 부처님 말씀에 차별하는 거 있거든요. 잘못하면 스님 소에서도 있습니다. 이거는 최고다, 이거는 별로다. 부처님 말씀에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큰 잘못된 죄였어요. 불법에 대해 큰 잘못된 죄였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근기에 맞는 한계 설교하시기 때문에 어떤 하근기 한데 하근기 약을 채워줬어. 그게 상근기 약 주면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근기 맞는 약 본인한테 채우기 때문에 남한테 채우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부작용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중생이 근기 모르잖아요. 약도 마찬가지. 부처님의 일치지 때문에 상대의 근기를 아시기 때문에 그 맞는 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수천만명이기 때문에 설법도 84,000까지 하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전 좋아요, 이거는 별로다, 이건 경전에 이제 이게 실수는 언제든지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전들이 건너서 더러운데 놔두거나 이런 걸 하면 법에 대해 큰 죄입니다. 그 경전에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부처님 모습에 별명 부르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별명. 제대로 말하지 않고 이상하게 좀 사람한테 별명 부르듯이, 그게 이제 불법에 대해 죄였습니다. 그리고 중생에 대해 죄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알잖아요. 말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몸으로부터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불의심이 일으키는 순간 이 두 가지 다 소멸될 수, 아까 오욕죄까지 소멸될 수 있는 오욕죄 등을 아주 무거운 죄를 하더라도 불의심에 의지하면 그 죄를 이제 소멸시킬 수 있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안 좋은데 태어나는 이유가 없어요. 악도에 떨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송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이게 개송이에요. 아까 비유하는 5가지 중에서 이제 이게 결정되지 않을 죄업을 소멸하는 비유. 이게 이제 어려움 없이 악업을 이제 소멸하는 비유하는 말들이요. 이게 개송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거 이제 번역에 두 가지 나오긴 나오는데 말 앞뒤로 이제 여기는 그 말에 이제 나와요. 그 말에 맹렬한 불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예, 그 말라고도 하고 말급시 되니까. 말급라고도 해야 되니까 어쨌든 표현이 말급 할 때 이제 우주가 이제 곧 사라지기 그 순간 얘기하는 거죠. 우주가 사라지는 그 시대에 이제 경주 보면은 주급 시대도 있고 말급 시대도 있고 이제 최후급 이제 시대가 이제 우주가 사라지는 그 순간에 우주가 완전 불 덩어리가 된다고 하잖아요. 구사론이나 경전에서 많이 나옵니다. 생길 때도 이제 지금 우리가 산 바닥까지 되고 그 나중에 사람 생길 때는 아주 나중에 얘기잖아요. 어쨌든 그 말급 시대의 이제 비교적인 말이죠. 아주 그 강한 멸망한 이 불이 순간에 모든 것이 태워버리는 것처럼 불의심이 그 마음으로는 온갖 죄업을 일순간에 완전히 시켜줌으로 이제 불의심의 공덕을 무량한 것이라고 자유로운 미륵보살님이 선지동자에게 말씀하셨나이다. 있잖아요. 이거 이제 아까 책 우리가 이제 페이지 있잖아요. 두 번째 페이지. 이거 이제 회장님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는 겁의 종말에 일어난 불처럼 한 찰나에 큰 죄업들을 모두 태워버리니. 설명. 이 보리심은 죄업을 무너뜨리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괴겁의 종말에 일어난 큰 불이 색계 초선 이하 욕계 무관지옥까지 모조리 다 태워버리듯이 보리심을 일으키면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큰 악업들도 한 찰나에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대치력으로 참회 수행을 제대로 한다면 어떠한 크고 무거운 업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대선지식들께서 말씀하셨다. 보리심의 공덕은 이루다 헤아릴 수 없다고 미륵보살께서 선제동자에게 말씀하셨네. 보리심에는 반드시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이덕들이 있다. 왜냐하면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보리심의 이덕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보리심의 찬탄에 대해 자비와 지혜를 구족하신 미륵보살께서 선제동자에게 말씀하셨다고 화엄경에 나오기 때문이다. 네,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어디서 말씀하셨다 뜻이 아니라 이 화엄경의 근거를 증명하는 겁니다. 화엄경. 이제 화엄경 자주 보시니까 이 부분의 내용을 어디 쪽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시면 아마 화엄경에서도 부르심 공도품이 부분에서 있을 거예요. 부르심 내용 나오는 부분에서 화엄경 보시면은 이 상세한 내용들이 여기 안에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여기 업장 설명처는 이제 불심을 생기면 공덕할령 없는 공덕 사는 것뿐만 아니라 업장 소멸을 완벽하게 이제 될 수 있는 말급의 맹력한 불이 이제 순간이라고 이제 비교하듯이 굉장히 강하다는 뜻이잖아요. 거기서 안 태우는 이제 세상은 없어. 그냥 잠깐만 해도 태워버리는 거. 그 강력한 힘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불심에 이제 이 죄업들을 이제 소멸시킬 수 있는 힘을 불심에 이제 영향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여기 사대 치력이라고 나왔잖아요. 이 불심 내용이랑 비롯한 사대 치력이라고 할 때는 참회 수행을 할 때 4가지 조건입니다. 조건.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네 가지 4대 7이라는 그 내용은 이 형규뿐만 아니라 금강성까지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금강성 참회 부분에서 금강성에서 참회 수행은 금강살타 수행법이 있어요. 금강살타 수행법. 그 바로 금강성 밀규의 수행법이 있는데 그 금강살타 수행법 하기 전에 바로 그 토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4대 7억을 바탕으로 이제 금강살타 수행법 하는 거예요. 밀규에서도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형교 지금 금강성 수행이 아니라 형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참여를 제대로 하려면 아까 마찬가지로 4대 7억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에서 첫 번째 조건은 삼기와 불의심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두 번째 조건은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4대 7의 두 번째 후회하는 마음, 진정한 후회하는 마음. 이 후회하는 마음을 안 생길 때 왜 내가 지금 이번 생에 사람들한테 피해 많이 안 줬어? 나 후회하는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려면 후회하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본인이 지금까지 좋다고 하는 좋은 쪽으로 습관 많이 돼요. 나쁘다고 하는 나쁜 습관 많이 돼요. 습관 많이 되는 거 많이 했다라는 하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욕심 많죠? 자주 화가 나죠? 화가 나는 것도 화는 조건 만나자마자 아까 법률들이 있잖아요. 탐욕부터 용하는 마음부터 깔보 넘어도 경제, 질투 이 다양한 법률들의 조건 만나자마자부터 날 때는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그 습관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요. 또는 좋다고 하는 건 보세요. 폭력적인 생각을 자기 마음 내야 되는데 그거는 좋다고 해요. 사람 누구나 좋아요. 종교 없더라도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그 습관은 안 됐어.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요. 화라는 것처럼 화는 조건만 만나자마자 일어나잖아요. 질투하는 것도 질투의 대신 수위 찬단, 아이고 잘했다, 너무 기쁘다, 나도 좋은 일 생기면 그렇게 남한테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라든지 나한테도 본인한테 좋은 생기면 기쁘고 남한테 좋은 일 생기면 질투하잖아요. 그 자꾸 저절로 일어나면 수위 찬단에 익숙해지지 않고 질투에 익숙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질투심 많이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법률들은 어떤 것들은 중독처럼 되어 있는 것들은 모두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대해 진정한 후회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뭐 잘못해가 없어 내가 왜 후회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작 없는 전sek으로 지금까지 많이 했기 때문에 했던 것을 저절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습관 통해서 많이 했다라고 하는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후회하는 마음을 두 번째. 세 번째 뭐냐면 이제 대체의 힘이라고 직접 아까 두 번째 후회의 힘이죠. 후회하는 마음의 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체의 힘. 이제 대체도 직접 연구를 하시든 사경하시든 명상하시든 자원봉사하시든 그 불의심에 대해 명상하시든 자비심에 대해 명상하시든 독경하시든 이 직접을 행할 때 이제 대체법입니다. 이게 대체의 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명세, 결심의 힘이라고 이제 마지막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인데 정말로 내가 하면 안 되겠다, 안 하겠다고 하는 맹세. 이 네 가지 4대 7역이라고 해요. 이게 부처님 경제 어떤 경제 보더라도 참의 부분에 나올 때는 바로 이 네 가지 일단 나오더라고 먼저. 그러면은 최고의 참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만 네 가지 토대로도 그런 마음이 통해서 이제 불의심이 이제 관찰 명상 있잖아요. 아까 불의심이
이득, 부르심을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일으켜야 되는 이유들을 많이 알게 되면 부르심에 대해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찰, 명상, 조금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지하철 타고 가더라도 보세요. 다들 힘들어 사실은. 육지체는 정신력에서 힘들고 직장 되가 안 된다 또 뭐 그런데 이 수천 명 속에서 부르심을 그 순간에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있겠습니까? 내가 힘들지만 힘들더라도 먹어 살기 위해만 당당하게 가는 것은 개리도 하니까 뭐 인간 대단한 거 없다고 이제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예, 본인은 먹고 본인은 살고 뭐 자식 키우고 그 주변은 짐승도 합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어. 그냥 사는 거지. 의미 하나도 없지. 의미는 없어요. 의미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의미가 없어. 무슨 의미 있습니까? 그러면 본인하고 개미를 비교하세요. 내가 이제 돈 벌어서 집 지었다. 개미도 집 지었어. 아주 예쁘게. 새들을 얼마나 예쁘게 만듭니다. 그러면 자식 낳았다. 자식도 있어. 자식 키웠어. 짐승들도. 호랑이들이 그 어디서 사자가 그 다른 동물들 먹으러 올 때 새끼가 이제 엄마가 바로 앞에 또 서가지고 본인이 이제 목숨을 그렇게 그죠? 그 바치면서 그렇게 하시네요. 하고 있잖아요. 와, 그렇게 보면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쉽죠. 상당히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짐승조차도 그런 부분 정도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가 대단합니까? 내가 뭐가 추가로 또 그보다 좋은 거 뭐 했습니까? 할 수 있는 조건 다 갖추면서도 안 하잖아요. 중세는 그 조건은 없기 때문에 못했어. 못하는 거고 안 하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거?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에 이제 진짜 생각을 진정하게 하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마음, 부르심이라는 생각을 이제 조금이라도 행복할 때 누구나 행복했으면 하는 그 진정하는 생각으로 자비심 마음, 일단은 바로 부르심 못하더라도 흉내라도 내면서 기도를 하시게 되면 이기적인 생각으로 100일 동안 기도하는 것보다 이타적인 생각, 부르심의 흉내라도 내면서 5분 동안 기도하는 것 비하가 없어. 상대가 안 돼요. 불안감도 그 순간에 싹 사라지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뭐 하게 되면 또 공중은 뜨듯이 불안하거든요.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런 흐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르심에 대해 이제 생각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이제 질문이 있습니까? 혹시나?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금방 이 자매 수행에서 대체한 힘이 생겨야 되는데 그 힘이 수행이라고 봤었잖아요. 근데 소매시킬 수 있는 힘, 이 네 가지 힘이라고 해요. 네 가지 갖출 때 이제 그 많이 소매될 수 있는 파워가 있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수행을 힘을 키우는 거잖아요. 네. 그 수행 중에 우리 5대 수행이 있다면은 한 가지만 선택하신다고 하면 어떤 게 가장 클까요?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밖에 안 들면요. 아니요. 수행을 해서 참여하는데 네. 참여를 하려고 하면은 뭐 어떻게 기도를 한다거나 건강이 된다거나 뭐 네. 참여하는 뭐 백화일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스님께서는 그런 수행 중에 네. 한 가지만 듣는다면 한 가지만 하면 뭐가 좋아요? 네. 부르심. 정말 부르심 마음. 아니 어떤 걸 하시더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부르심만큼의 이득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면 공성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긴 좋은데 공성보다는 부르심이 더 뛰어나긴 뛰어나요. 우리 앞에서 수많은 부처님들 과거생에서 어떤 거를 수행을 가장 제가 하면은 그게 이익을 크는지라는 그 있잖아요. 어디나 오래 세월 동안 깊이 사유하신 부처님들께서 부르심의 이익을 가장 광대한 발견을 하셨으니 이거잖아요. 15페이지 중간에 네. 15일
중생이 불의심에 의지해서 불법을 수행한다면 가장 수승하고 미묘한 지복을 반드시 얻게 되나이다. 이거 이제 수많은 이제 부주 과거 현재 미래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대승 수행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공성 그 무아 깨닫는 지혜를 뛰어넘는다. 근데 대승이라고 하는 공성 때문에 안 했습니다. 대승 수행이라고 하는 공성 때문에 대승 경전과 대승 수행자와 대승 수행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얘기 안 했습니다. 대승 수행이라는 것은 대승불교 대승 수행이라고 마하야나라고 하는 그 대승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심 때문에 예수였어요. 그래서 보살들의 수행 아라한보다 뛰어난다. 그 보살 수행을 비해서는 아라한 수행 하시는 건 아주 낮추다 하는 소승불교라고 하잖아요. 나쁘다 뜻이 아닌데 왜냐하면 자신만 해탈하려고 하는 생각이다. 행복하려고 하는 생각이라서 불의심은 그게 아니다. 부모 엿들 일치중심을 제가 행하는 공덕으로 일치중심 돕기 위해 부처 이루자고 하는 마음이 이제 그런 마음이라서 흉내라도 이제 낼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네. 네 가지 조건 통해서 절만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절 하시기 전에 이 생각하는 기분으로 깔리는 그 네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러면 금강경만 독경하셔도 돼요. 네, 하나만 하셔도 되는데 조건은 그 뭔가 적탁하는 거 없다 그래요? 무리심은 좋다고. 아니 최고는 무리심이라고 무술께서도 판단하시는 무리심이라고. 무리심 만약에 못하시면은 흉내라도 이제 사무량심 흉내라도 내시면서 금강경 독경만 하셔도 참여 중심으로 참여할 때는 조건 네 가지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의도로. 예, 알겠습니다. 마음 동기. 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그냥 할까요? 네. 허공이 남아있는 한 중생이 남아있는 한 나 또한 머물러 중생의 고통을 없애게 하소서. 보배로운 세상에 벌신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배로운 세상에 반야지에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태어나는 모든 생마다 바른 스승과 헤어지지 않고 수성한 불법 실천하여 십지와 오대의 공덕 다 이루어 건강지불의 경지 속히 얻게 하소서.